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더 단단히 세워가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다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교사들에게, 학부모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나 자기나 너희나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이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버려라 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콸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을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하는 말씀이죠. 애굽 땅으로 살려고 갔는데 애굽 땅으로 살려고 간 그 땅은 다시 저주의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너희들 살려고 한 그 땅에서 도망친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살려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되어졌고 이제 남유다조차도 이제 멸망이 되졌어. 이제 남은 자들이 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면 좋겠는데 그 남은 자들조차 아직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네요.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고집. 예. 하나님은 그거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폐허가 되어지기 전에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게 한두 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을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이 들리든 말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 안에 이방을 같이 섬기는 일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춘 일이 없어요. 멸망하는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멸망했을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중심에 이방인 신을 섬겼거든요. 네, 두 마음을 품는 거, 두 신을 품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지.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렸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렸네? 그러면 그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면 이게 죄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두 마음을 얘기해요. 두 마음은 죄다. 한 마음을 원한다. 이거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관계를 빗대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 마음에 다른 여자를 품었다. 다른 남자를 품었다.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살면서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을 두 마음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분히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고 하니까 목사님 왜 죽어야 합니까?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아야 좋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 아니에요. 예. 어디에 성경에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자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내가 죽기 싫으니.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주인을 살잖아요. 내가 주인인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만 세우는 것.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올 때에 그들은 현실의 삶도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오늘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들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게 마치 뭐와 같이 현실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내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이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성의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를 통해서 좌지우지한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단지 내가 현실만 바라봐서 현실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원천이다, 근간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못 살거나 잘 못 먹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 미달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과 신앙 척도를 재면 안 돼요. 그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삽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무지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폐허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가 고집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눈앞에 가지고 이걸 판가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떠나서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풍요롭든 풍요롭지 못하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영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당신의 백성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길로 가려 하느냐? 어찌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는 자리가 틀렸어. 가는 곳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 계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얼굴을 돌이키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환난을 주려고 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을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선포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향해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축복하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얼굴을 복을 주시려 하는 그 마음을 접는 거예요. 환난을 주려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10절에 나오죠.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조상들 앞에 세운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 아니했다. 교만했다는, 여기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겸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내 자신을 수준 낮아져서 그냥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제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 얘기했습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중하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뜻인지 알고 살아가나 할 정도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저도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딘가 존재하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의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인간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화도 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 나는 화도 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람만큼의 대우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놓고 우리는 행동을 하든 실천을 하든 뭔가 그 부분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그 말씀을 잃어버리죠. 잊어버려요.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죠. 네?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호주까지 와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벌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거죠. 살면서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뭐예요? 내 남편 그 이상으로, 내 아내 그 이상으로, 내 자녀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지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속을 여러분 몰라요? 알죠. 그 마음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기쁜지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도 아예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간혹.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 살아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집을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너희의 고집을 꺾어내지 못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고 그러면 너희들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노여워하느냐,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느냐, 나와의 관계성이 좋으냐, 이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와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냐, 아니면 좋지 못한 관계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느냐, 안타까워하시는지, 어찌하여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으셔서요,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생각과 마음이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